기도자로 우리는 지음받고 부름받았다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되새깁니다. 그 기도는 기도의 행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면서 하는 이 기도의 행위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임을, 기도한 대로 행하게 되는 이 삶의 자세, 삶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자,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 보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는데요. 이 기도문, 일용할 양식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 내용은 사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라고 해서 엄청난 악을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 뭐가 시험이냐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죄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잔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수치와 멸시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수치와 멸시를 자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수치와 멸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만 이게 왜 시험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수치와 조롱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자 하는 길이 대립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치와 조롱을 안 받으려고 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게 바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는 것을 위해서 아예 기도하지 말라거나 먹는 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걸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지 말라, 그걸 추구하지 말라, 그것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옷이 있어야 되는 것,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집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안정감을 얻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기 안위, 자기 보호를 자기가 추구하려고 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셔서 기도하신 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본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지지난주까지 이 8주 동안 어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시간에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핵심은 주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육체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 육체를 가지셨다.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그분도 연약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분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은 죄는 없으세요. 우리는 이 죄의 속성에 길들여져 있고 더군다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죄의 속성에 길들여지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연약함도 있고 죄에 익숙한, 죄의 속성에 익숙한, 죄에 길들여진 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그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이끌게 되었나요?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로 분명히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자로 부름받았고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합리화해요. 원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에 빠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 안 하는 거야. 예수님도 아셔.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근데 그 말에 그게 참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이 정말로 직접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도자로 부름받았고 기도자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용납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이것이 마치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만 사용할 거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으면요, 반드시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도자로 살아가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분명히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된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쯤에는, 그 시험에 직면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피함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 길이 괜찮아, 이 길을 가면 나는 능히 넘어갈 수 있어 라고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선택이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이 수렁에 빠지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펼쳐질 변수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이 변수를 따져 볼 때에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변수가 변수의 전부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내가 헤아리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때 그것을 내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언가 선택할 때 이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 옳은 선택인가라는 것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는 안 돼. 자기를, 이 죄성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비하시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맡기신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서 피하다가 거기는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뚫고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피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감당할 수 없는 건데도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신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은 막 자신감에 차가지고. 근데 인생은 자신감으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이지만,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해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자기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가 보여준 거죠. 그걸 더 잘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돌이킬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 그걸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이미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까 돌이켜서, 비록 실수할지라도 돌이켜서 네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하지만 정말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했다면요, 그가 장담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지만 그거는 큰 원칙이고,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다 마음의 소원, 감동입니다. 물론 매우 드물게 이 육의 귀로 듣는 이 소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드물게, 오죽 듣지 않으면, 얼마나 듣지 않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듣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니, 들으면 들었다, 아니면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오죽 듣지 않으면,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는 뭘 한 가지 하면 누가 불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보고 있는데 뭐 말을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제가 반응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급한 일이면 아내가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뭐 하다가 잠깐 딴 일하고 있어서 가스불을 꺼야 된다. 여보, 가스불 좀 꺼. 근데 제가 반응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못 들어서. 근데 뭐 어쨌든 아내는 불은 빨리 꺼야 되는데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 치는 거죠. 야봐, 가스불 좀 끄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건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오죽 못 들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셨다라는 건 그래도 여러분은 마음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세미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소리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언제는 그게 내 소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알아요. 물론 우리가 가진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을 행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떤 경우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떨 때는 또 뜻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번 생각엔 운 좋았다. 아니면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잘 되는 일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재수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진 않지만 어려운 일은 이겨내게 돼 있어요.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겨내고 나면 내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는 일은 더 잘하게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고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의 마음에 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한 거고, 뒤에 있는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하죠. 이왕이면 아니길 바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요, 표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목회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사람은 모이진 않고, 그거 아니어도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목회하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명도 사람이 온 적이 없는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시켜 주시되,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수요 예배 때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 한 명도 안 온다? 그럼 목회 접으라고 하신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목회 접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사람이 와요. 예. 그리고 그날 왔던 사람은 이후로 다시 오지 않고, 예. 그날만 왔다 사라졌어요. 그냥 한번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수요일 날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회 접는 게 하나님 뜻이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한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제 수준에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으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증표를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증표를 구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뒷부분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기도를 더 열심히 계속할 수 있는 기도자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계속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천사가 힘을 더함으로 예수님이 더욱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게 되셨죠. 이게 천사가 힘을 더한 이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결과가 아니에요. 이 잔이 옮겨지길 원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잔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이루게 되죠.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도운 결과입니다. 힘을 더해준 결과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러자 이 혈기왕성한 제자 중에 하나, 우리는 그가 베드로인 걸 알죠. 그가 이 예수님 붙잡으려 한 사람의 귀를 쳐서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만류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육체를 가진 존재가 저절로 되겠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지금 자기가 붙잡혀가는 건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게끔 하며 그가 다친 부분까지 치료해주면서 그가 자기를 붙잡고 나중에 가서 데리고 가서 신문하고 이제 이 고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상한 것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기도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해야 되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수치와 조롱의 길입니다. 수치와 멸시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온갖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는데, 면전에다고 나한테 욕하는데, 침 뱉는데 여러분 아무 반응 안 보일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확 끼어드는 차만 봐도 입에서 욕이 툭 튀어나오고 막 저는 이러는 게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면전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전까지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막 따랐던 자들이 막 이제는 돌변해가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그들 앞에 어떻게 묵묵할 수 있느냐, 침묵할 수 있느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니까. 고난을 받는데 묵묵할 수 있느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이용하고 아수르를 그리고 바벨론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조롱한 그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서 십자가를 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니까, 즉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알고 육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서 하는 건 정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알고도 걸어가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도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가 배신할 줄 알고도 그에게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나면 모르지만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요, 모르고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저는 정말로 유학이 뭔지 모르고 정말로 그냥 은사 목사님이 너 유학 가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제 영적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권면하지 해가 될 일은 권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토플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미국에 유학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다가 비행기 타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영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5년을 버티고 나서 왔는데 누군가가 유학을 꿈꾼다는 거예요. 왜 유학을 꿈꾸냐? 그랬더니 이제 그 후배 목회자인데요,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청빙도 받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넌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갔다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나님은 유학 갔다 온 사람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학은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이제 박사 공부하러 다시 유학 갈 생각 없냐고.
나를 차라리 죽으라고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 욕하냐고 막. 몰랐을 때는 어떻게 갔는데요.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다시는 저는 못 가겠어요. 저희 형편에서. 네, 저희 형편에서. 제 영어 실력과 제 경제적 수준과 제 형편에서 다시는 유학을 못 가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걸으라고 하면요. 더더욱 못 가죠. 더더욱.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알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게 된 그 길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인데 가야 된대요.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저절로 될까요? 기도가 쉽지가 않죠. 차라리 기도를 안 했다는 핑계로 하나님 뜻인 줄 몰랐다고 나중에 그렇게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 원수도 사랑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길을 침묵으로 걸어가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아요.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천국 가서 맛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미리 확인하고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예수님은 이 표현을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처소가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정해진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 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정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바빠서 사람들로부터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일과가 시작되면, 해가 뜨고 일과가 시작되면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어진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주무셨으니까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벽을 깨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동하실 때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일컬어진 그 큰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맞은편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게 되죠. 한 번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실 때 배 위에서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때입니다. 그 정도로 풍랑이 거셌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배를 운전하는데,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전문가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풍랑에서는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는 얼마나 요동칠까요? 뱃사람들도 다루기 어려운, 이제 끝이구나,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풍랑이 이는 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주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존재가 그렇게 요동치는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잠들면 그런 표현을 쓰죠. 야, 너 업어가도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배가 요동치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 수도 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뒹굴어도 깨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잠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할 때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운 거예요. 육을 입은 예수님의 진짜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지음받은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게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몸이 피곤하지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을 가진 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기도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습관이 되니까 너무 하기 싫은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요, 적군들에게 복음 전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게 너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감정이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진 않는지,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기도자로 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죠. 요나의 생각이 결국엔 바뀌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처럼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무 바쁘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되 정말로 이것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셔서 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정말로 기도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정말로 풍성히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엉뚱한 일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일상 가운데에서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식사 기도일 수도 있고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서,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남은 생에 기도자로 바로 서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추면요, 제1의 습관, 우리 몸이 갖는 속성을 여러분 파괴하고 정말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제2의 천성, 영적인 이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일상 속에서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월요일 새벽만큼은 내가 깨워서 기도하겠다. 주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조금 절제하고, 물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 그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조금만 절제해서 주일날 조금 일찍 쉼을 갖고 일찍 잠을 청하면 적어도 월요일은 새벽을 깨우고자 여러분이 기준을 정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외적인 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월요일 새벽만큼 깨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월요일 새벽은 제가 드리는 제안이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습관, 이 영적인 습관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